동안 기억날 것 같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는 새 부대.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 잠깐 보면서 설렘은 1초였고 걱정은 한아름이었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다시 걱정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무사히 강서를 뚫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어진 25년 한 해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이어서 오늘은 제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송구 영신 예배도 보셨지만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 성가대 뒤에 보면 회복이라고 해서 표가 딱 붙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일어나. 어디다 초점을 두실 거예요? 베델. 여기 여러분들 초점 두는 건 아무 때나 둬도 돼요. 일어나를 먼저 두셔도 되고요. 베델을 두셔도 되고 올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성이 먼저 일어나려면 일어나셔야 되고요. 목적지가 선명하다면 베델로 가셔야 되고 마지막 올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압니다. 그것만 바뀐 게 아니에요. 혹시 보셨어요? 주보도 사단장을 했습니다. 우리 유지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문구 주제에 맞게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거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함께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1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환경과 배경 직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와 함께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살피고 다음 주에는 도대체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면 되는가 이 내용 살피면서 두 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자, 35장 읽었으니까요. 바로 앞부분에 34장에 30절을 보세요. 3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전에 야곱의 일대기 설교하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기도 해요. 34장 30절. 야곱이 자기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이거? 야곱.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초등으로 물어볼게요. 좋을 때 나쁠 때 하나님 말씀했어요. 나쁠 때 굉장히 어려운 때에 말씀했어요. 자,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35장 1절의 말씀으로 기준해서 정확하게 30여 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가 너무 두려워서 어머니 고향인 밧단 아람 외가로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도망하는 중에 나중에 베델이라고 칭하는 그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야곱은 모태신앙인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가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누굴 만났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이에요.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대단히 큰 약속을 했는데, 물론 이 약속은 선조에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너와 내 자손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형과 아버지가 두려워서 도망가지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끝난 다음에 비록 시간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진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과 목숨이 천각에 이르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돌보시고 지키셔서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더 감사한 건 그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예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존재, 에서예요. 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에서와의 관계가 화해가 됐어요. 자,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어요? 이제 베들로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세겜 땅이라는 곳에서 10년 가까이 정착을 한 거예요. 사업도 잘 됐어요. 자녀도 번성했습니다. 명망도 쌓았습니다. 야곱 그러면 그 세겜 땅에 모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날마다 야곱의 집에 줄을 잴 정도로 그 정도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죠? 베델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약속의 약속. 하나님이 내게 정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신다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베델에 돌 무더기를 쌓는데 이 집이 하나님이 집이 되도록 제단을 쌓을 것이며 나의 주신 모든 소유 가운데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뭐 했다고요? 잃어버렸다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세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그때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디나가 그 세겜 땅의 추종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도저히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마 이 30년은 전에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큰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배신당했던 그 배신감보다 훨씬 큰 배신감이었을 것이고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나루터에서 씨름하였던 그 괴로움을 능가하는 훨씬 큰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야곱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요.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때 야곱은 신앙도 잃고 이성도 잃어버렸어요. 야곱의 두 아들이 거룩한 성내인 할례를 통해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세겜 성에 속해 있는 재물과 여성과 아이를 탈취해 돌아올 때 야곱은 단 하나도 거기에 자신의 뜻을 두지 않았어요. 물론 야곱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야곱의 신앙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초래될 때 오늘 방금 전에 34장 30절 읽었죠? 우리 가문이 전부 멸문지화 될 촌각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퇴양난, 그죠? 그런 상황에 만나서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에 맞닥뜨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만나주셔요. 그때.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상황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진짜 가족이 전부 멸망하게 될, 무엇 하나 남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그 상황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족장사 잘 읽어보면 가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
성경에 읽는 묘미인데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냐 이렇게 나와요. 그 밤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밤에 정과사까지 딱 붙였어요. 그렇게 족장들이 괴로워하고, 그렇게 족장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잠이 한숨도 안 오는 바로 그 뭐예요? 밤에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창세기 26장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이 자꾸 막어. 여기다 파면 여기 막고 또 거기 파면. 신기하게 다른 사람이 파면 우물이 안 터지는데 야곱이 파면 터져. 그죠? 신기해. 그것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비멜렉 왕까지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죽었다라는데 그 뭐예요? 밤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타나신다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너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며 너의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뭐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꼭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이뤄진 일일지라도, 이것이 나의 부족하고 완악함 때문에 벌어진 사람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과 관계의 교통의 막힘일지라도, 그러나 그때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는 줄 믿으세요. 귀를 기울이시라고.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내 죄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정죄받을 때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도 말씀해요. 그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뭐 쌓으라고? 재단을 예배라고 한번, 그냥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배라고 한번 일단 일률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물어보십시다. 예배는 꼭 베델에서만 드려야 됩니까? 세겜에서 드리면 안 됩니까? 근데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가 있죠. 제가 아까 서두 야곱 일대기 설명하면서 처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처음. 어디다 처음이라는 단어를 썼죠? 베델에서 처음으로 야곱이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 만났다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의 핵심은 지금까지 네가 은혜를 잃어버렸으니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라.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예배를 드릴 때 뭘 가지고 드려야 돼요? 은혜 인식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들의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데 지난주랑 달랐어요. 얼굴이. 뭔 일이에요? 얼굴이 훨씬 막 밝았어요.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지난주에는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교급을 해서 더 밝다고, 더 밝다. 보셨어요? 뭐 이래가면서 촐싹거린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거 오늘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물론 남성들은 조금 더 중후한 감이 있었지만 다음 주부터는 한번 남성들도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렸으니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회복. 우리 2월 달부터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제가 20주에 걸쳐 강의할 건데요. 영상을 통해 보고 강의할 건데,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처음으로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이름이 우리가 뭐죠?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렇죠. 독서부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 은혜를 모름, 그레이스 리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존 번연은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뭡니까?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칼빈의 사상과 너무 없어요. 칼빈은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 그게 죄예요. 야곱의 큰 죄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못 돌아온 것, 들어왔다니까요. 베델로 못 올라간 것, 왜 못 올라갔는지. 그가 예배 생활 전혀 안 했을까요? 기도 생활 전혀 안 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너진 건 하나님의 뭘 잃어버렸다고요? 은혜. 올 한해 주님 말씀하실 때 은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다 잃어버려. 건강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많은 야곱 보세요. 야곱, 여러분보다 훨씬 큰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던, 명성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라고요. 은혜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가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요. 그건 포도원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넉넉하고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이 포도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포도 농장을 가지고 있는 건 포도 농사를 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비유를 잘 읽어보면 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포도 농사에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력 시장에 나가는데 보통 좀 이렇게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몇 시부터 시작되죠? 6시요? 맞아요? 유대인들도 6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6시에 안 나가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에 나갑니다. 오전 9시에 나가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힘없는 사람을 다 사와서 하루 온종일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일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부려먹는 게 목적이에요?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왜? 그리고 정오에 나갔는데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들여보냅니다. 오후 3시에 나갔는데 똑같이 노는 사람이 있어요. 또 들여보내요.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나갔더니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몇 시간 일하면 끝나는 겁니까? 1시간 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은 일 부려먹는 게 아니라 일을 시켜서 돈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주는 게. 이제 6시가 됐습니다. 전부 품꾼들을 불러서 돈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약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 맨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왔어요. 이 사람은 들어와서 뭘 했겠어요? 와서 옷 갈아입고 작업 설명 듣고 기껏해야 3, 40분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루 한 데나리온 15만 원을 딱 받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꿀알바, 그죠? 그때 문득 드는 사람 생각이 오전 9시에 가서 계산하는 거예요. 최소한 50만 원을 받겠구나. 근데 똑같아요. 얼마를 받았다고요? 15만 원 주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표정은 뭡니까? 이 비유의 두 번째 핵심은 우리 모두가 5시에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희를 한 번만 따라주세요. 불쌍히 여겨. 자, 어떻게 했다고요? 안 들여보내도 돼요. 자, 9시에 나갔다는 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이 이미 충분히 넘쳐났다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안 나가도 될, 지금 내 포도원 농장에는 나의 선함과 나의 긍휼을 입은 많은 포도원 지기들이 자신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도 일할 일꾼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지 않아도 될 그 사람들을 자기가 어떻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썼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알아요. 은혜라고. 물론 9시 온 사람은 5시 온 사람보다 조금 억울해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시에 온 사람도 원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9시에 들어와서 오늘 벌지 못하면 내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가정인데, 오늘 벌어서 내일은 그래도 묵국에 소고기를 넣을 수 있겠구나. 내 딸이 그림 그리기 위하여 크레파스를 사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크레용 12가지 색깔 정도는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루를 꿈꾸며 벌 수 있는 은혜가 이미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조금 먼저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도 나가보세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너 왜 사니 물어보면 왜 사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되면 그 죽음의 이후의 자리를 전혀 예단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허무한 인생,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사, 모든 걸 이치 육체의 만족과 쾌감으로 달려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의 영원 천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꿈꿀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은혜를 이미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뭐 해버렸다고? 야곱이 잊어버렸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달았어요. 즉각 깨달았어요. 이건 잠자고 있는 나의 심령과 내 가족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의 하나님의 책망이었구나 깨달았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두 번째 영적 결단이 일어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제가 한번 읽을 거예요. 자, 1절의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자, 2절의 주어는, 자, 성경 읽을 때 이런 식의 교차 방식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무슨 경우? 1절에 하나님이 주어여서 어떤 말을 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주어가 바뀌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구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말씀하실 때 언제 순종하냐면 몇 장이 지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변화받고 순종해.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몇 장이 지난 게 아니라 바로 다음 절이에요. 다음 절.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영적 결단이 일어나는데,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네, 그렇죠. 자기 집안 사람,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복을 바꿔 입고 모든 우상들을 다 바꾸라. 뭐 했다고요? 결단했다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음을 다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것은 영적 각성 다음에 반드시 일어내야 될 게 영적 뭐라고요? 결단이에요. 결단.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각성은 일어나요. 깨달았다고.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뭘 안 한다고요? 결단을 안 해요. 결단. 근데 능력은 언제 일어나냐면 각성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각성이 결단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5절 볼까요? 5절. 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깨닫고 결단했어요. 그럴 때 5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의 가족들이 떠났다고. 그랬더니 주어가 다시 바뀌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이들로 크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원래 어떻게 돼요? 아까 34장 30절 읽었잖아요. 멸문주야라고. 가족이 멸망당하는 게 상식이라고. 근데 결단하고 버리고 바꿔 입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자, 묻습니다. 깨달을 때 역사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할 때 역사한다고요? 결단할 때. 에스더 성경 읽어보셨어요? 모르드리가 말하죠.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 왕후가 깨닫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장을 바꾸어서 그 다음 장, 다다음 절에 보면 그 왕의 허락도 없이 나오는 에스더 왕후를 볼 때 성경은 참 재밌어요. 뭐라고 되냐면 매우 사랑스럽더라. 혹시 부부가 앉아있는 분 같이 해보세요. 매우 이뻐요? 봐봐요. 오늘따라 매우 이뻐. 아니야. 누가 그런 마음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결단할 때, 결단할 때요. 많은 성도들이 깨닫는 건 잘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었습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뭘 안 한다고요? 결단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할 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2년 전에 2003년도 가을쯤에 이 설교를 가을에서 겨울 되는 때 설교를 딱 했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과 도전받는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자신이 새벽 예배에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젊었을 때 이 말씀 듣고 결단해서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 결단이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안 나온 모든 이유가 건강 때문에 안 나왔대. 다리가 아프고 뭐 때문에 결단하고 나오니까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남 얘기라고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 역사하다는 거야. 여러분은 은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금요예배식으로 물어볼까요? 지난 며칠 전에 여러분의 자녀는 거듭나셨습니까? 30-40년 후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더 통곡했던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말할 때 여러분의 자녀 또한 30-40년 되면 다 죽습니다. 지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셨습니까? 깨닫지 마십시오. 깨달으면 결단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매필 만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봤어도 그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영혼은 단 한 번도 제가 못 봤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다시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해야 될 곳은 언제입니까? 내가 눈물 흘리며 주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시며 우리의 안식처이며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이 있는 올 한 해를 경주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